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살펴볼 건데요. 어제 말씀드리기를 율법에 대한 얘기, 이게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종에 대한 얘기라고 이제 폭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 존재에 대한 얘기죠. 폭행.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고의적이면은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고의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손에 의해서 맞아 죽도록 넘긴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피난처를 두셨습니다. 도피성을 뒀죠. 그걸로 가라는 거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이게 지금요, 폭행에 대한 얘기인데, 학대, 폭력,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오면 나는 무엇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을까? 학대를 받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양심에 대한 얘기, 악한 양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도피성 얘기가 나오고 고의로 사람을 피해를 입혔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는 세상법에서 다룰 문제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다룰 것이 아니라 이 폭행에 숨어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 이걸 좀 보고,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건 말과 행동으로는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미 벌써 그것은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드러난 폭행을 갖고 하나님은 내면 세계를 다루고 계시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내가 때렸어요. 죽지 않고 상처를 입고 누워있다가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기만 하면 그 때린 자는 형벌을 면한다는 거죠. 대신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 어찌 보면은 양쪽 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현실로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피해를 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나도 모르게 가해한 이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자들의 처시는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말 안 듣고 또 마음에 안 들 때 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벌을 주기도 했겠죠. 근데 종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다친 종들은 그냥 종에서 자유자로 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폭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렇게 동해 보복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여기서 멈추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악이 더 이상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깊숙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 이것을
요 내용을 갖다 보면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진짜 살인의 동기까지 있지만 우리들은 나에게 손해가 안 온다면, 피해가 안 온다면 아마 그 악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내가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의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소로 인해서 피해보는 짐승으로 해서 내가 기르는 가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했었던 모양이죠. 그럴 경우 그 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소가 무슨 도덕과 윤리가 있고 법이 있습니까?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짐승도 사람을 죽이면 죽이라 이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죠. 또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원래 본능적으로 있죠. 근데 그걸 버릇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그걸 알면서도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주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 소가 이렇게 버릇이 있는 걸 알았는데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려는 거예요. 이야, 내 소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버르장머리가 그렇다면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주지를 않아서. 또 왜 소 얘기를 할까요? 소가 사실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소가 일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소를 위한 것이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먹고 살라는 뜻이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짐승 얘기 안 하고 소 얘기를 하니까 소가 본래 버릇이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를 가져오면 믿음의 교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참 어떤 버릇이 있어. 또 저 사람은 저런 버릇이 있어.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관계성을 악화시키고 공동체를 깰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담임 목사가, 공동체의 리더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 당신 이런 관계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해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저는 요 주인의, 소의 주인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쓸 때 써 있는 걸 읽으면서 저는, 나 성도들한테 책망 많이 해야 되고, 이 갈구는 게 이게 성경적 뜻이 있네. 그러면서 그 21장 29절 보면서 혼자서 씩 웃었습니다. 경고 줘야 되는구나. 안 주면 안 되는구나. 갈굼의 리더십.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였네. 저는 오늘 이 얘기하면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 저는 오늘 폭행에 대한 이야기와 소 주인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한 처리법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의 현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내면 세계로 가져가면 우리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구나. 물론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폭행에 대한 문제와 소 주인에 대한 문제, 살인과 연계된 피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의 동기로 인해서 또 내가 그걸 모른다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행? 내가 어떻게 폭행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소주인으로서 경고를 주지 않아도 누가 피해보지 않을까
내가 손대 나의 부재함을 몰라서 남한테 상처 주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